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엉뚱한 데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건강, 자녀, 인간관계, 자연재해, 환경오염, 전쟁 이런 것들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 참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참모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아무것도 벗겨내지 않은 그 얼굴의 빛이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 아마 그것이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보는 눈 그 기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먼저 결정이 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연관시켜서 더 힘들게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만들어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certain people, 선택된 chosen people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이 결국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고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결국 그 후손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이끌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결정이나 누구의 threatening, 협박이나 누구의 어떤 감언 이설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에 변화되는 존재예요. 와우,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그렇게 남편이랑 싸운 거 아닙니까? 와, 지난 10몇 년간 애를 그렇게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가서 붙으면 이 남자가 변할 줄 알았지. 내가 그냥 패면 애가 말 들을 줄 알았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크게 1장부터 18장까지, 즉 시내산 이전과 19장에서 40장, 시내산 이후로 크게 나뉩니다. 이 두 파트는 간단합니다.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살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살 모으신 거예요. 수를 늘리시고 보드만 않으신 거죠. 그다음 시내산 이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모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전에 훈련시키지 왜 하필이면 이 시내산 이후에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훈련시킬 만한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애들도 어느 순간에 훈련시킬 때가 옵니다. 그전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티드된 디스플린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훈련시켜야 돼. 이번에 우리 유스 캠프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밥을 하는데 동참하고 아이들이 다 클린업 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따라가서 밥 해주고 클린업 해주고 애들은 그냥 자기 프로그램만 진행했죠. 근데 이번에 유스 캠프는 아이들이 직접 다 참여했어요. 초를 같이 한 거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집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물을 옮기는 거, 빨래거리를 워셔에 갖다 놓는 거, 그릇을 디시워셔에 넣어놓는 거, 다시 빼는 거,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법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거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400년이 넘게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이모가 놀러 오면 저희 어머니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할 땐 일본말을 해요. 일제시대 사람들이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36년간 일제시대 교육받아가지고 지배받아서 그거를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근데 400년간 지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머릿속은 이런 거예요. 자기 미래나 자기 인생에 주권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닥치는 대로 살아요. 주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인이 종에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자꾸 일을 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아세요? 자꾸 유혹의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의 백성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그냥 닥치는 대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지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모았으며 왜 내가 너희들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은 언약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초전이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큰 뜻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무슨 날개요? 독수리 날개. 여러분, 왜 독수리 날개일까요? 하나님은 천막으로 덮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실링으로 덮으실 수 있는데 왜 독수리 날개일까요? 하나님은 독수리 훈련 시키시겠다는 결정이죠.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체험을 하는 순간 새끼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되셔서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순간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예요.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훌륭한 구인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디테일하게 인도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덮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절벽에서 떨어뜨리시겠다는 말씀이고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은혜로 구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덮으셨다는 의미 안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핵심은 또 뭡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율법에 명한 예대로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언약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죠. 이건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를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분 잘 알죠? 올해는 받아와. 올해 딱딱 올해는 받는데 엄마가 말하는 것마다 덤벼.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해요. 효자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요즘 부모는 말이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네가 막 살아도 좋다. 올해만 가져와. 네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아. 아빠 돈으로 밀어줄게. 하버드만 가. SAT 만점만 받아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기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세상적인 눈은 타이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타이틀을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타이틀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고 외우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그게 율법사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따라하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왜? 오라 그러면 그냥 뛰어들거든요. 아마 율법사나 서기관한테 바다에 뛰어들어서 따라와라 그랬으면, 내게로 오라 그랬으면 그런 일이 그 전에 구약에 있었는지 조사하느냐고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세계관, 경제관, 가치관 버리지 않고는 순종 안 됩니다. 율법사는 말씀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율법사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자지만 순종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누구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내가? 성도를? 목사를? 아니요. 내가 나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도 이 중에 이 말씀을 거역할 자 없잖아요. 아무도 이 중에서 저는 죄인 되었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이 가슴에서 나를 울려야 돼요. 내 가슴을 둥둥거리게 해야 돼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뛰고 있게 만드는가를 확증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 뜻이 뭡니까? 먼저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이걸 NIV 성경에는 Kingdom of Priests라고 그랬는데요. 70인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들이요 제사장이 국민인 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의 소수성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에요. 왕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제사장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통째가 제사장의 나라고 너희가 통째가 왕이다. 왕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문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해석에도 맞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맞는 일들을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사람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나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죠. 리밋을 느끼게 해요. 근데 은혜는 자꾸 뭐냐면 그 한계를 overcome, 극복하게 만들고 unconditional love를 만들죠.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는 조건이. 여기 만약에 2만 명 모였으면 누군가는 아멘 했을 거예요. 너무 작잖아. 숫자가. 난 너무 오늘 피곤해. 나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저 아멘 할 만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뭐 조건이 너무 많아. 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너무 세상을 오래 살았어. 은혜로 사람이 횟가닥 변해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이제 나한테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있는 거예요. 법이 뭔지 아세요? 법이?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결과를 종합해서 평균화시킨 거예요. 법은 과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은혜는 과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깡패가 목사 되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깨져야 되는 가정, 저 가정은 20년 전에 깨졌어야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은 깜방에서 못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나와서 변화가 돼서 감방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타이틀이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 은혜 아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래놓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왕이다. 그것이 제사장이다. 그것이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합시다.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